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8장 41절로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 5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526면과 527면 사이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그들은 주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함께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그 이전에 벌써 이 앞에 부분들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41절부터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번 이제 감정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큰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마쳤습니다. 오늘 솔로몬처럼 여러분들이 성전을 지어서 교회를 지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지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봉헌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죠. 상당히 감격스럽고 벅찼을 것입니다. 우리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우리 이 성전 건축되고 봉헌되었을 때 그때 첫 입당 예배를 드리시면서 아마 큰 감격과 감동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저 맞은편 지금 교육관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름다운 성전이 쫙 지어지고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에 이곳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셨을 때 굉장히 시설 자체도 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은 지 벌써 한 5, 6년 된 건데요. 2006년도에 완공인가요? 7년인가요? 거진 그 정도. 네. 그러면 벌써 한 4, 5년 지났는데도 전혀 10몇 년 지난 건물 같지 않지 않습니까? 지은 지 한 1, 2년밖에 안 된 건물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그게 그 당시엔 이게 얼마나
선구자적인 성전이겠습니까? 정말 까무라칠 정도로, 환성할 정도로. 아마 그때 집에 계신 화장실보다 우리 교회 화장실들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아주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일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들, 어떤 것들을 끝마치고 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러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어떠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었겠습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교회를 짓고 나서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 저는 무척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늘 좋은 일, 아름다운 일들, 막 그런 일들이 계속되어지고 이 성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로 채워지고, 그래서 이 성전이 길이 기억되고 남기를, 뭐 그런 거 기도했을 것입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이런 거. 물론 이제 솔로몬도 그러한 종류의 기도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 드린 7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가슴 벅찬, 정말 아버지 때부터 수건 사업으로, 아버지 때부터가 아니라 그 민족이 갖고 있었던 그 엄청난 택함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 성전을 7년여 동안 정말로 정성껏 짓고 나서 그 웅장함과 위대함,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가 서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7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한다면 과연 7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는 무엇으로 채울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솔로몬이 한 기도의 제목들,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본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보면 개인적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바른 정의가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는, 또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아니 지금 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늘 백전백승이 되기를 기도하고 바랄 터인데 그런 기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범죄해서 패해서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경우, 아니 지금 좋은 것만 바래도 부족할 판국에 한마디로 입조심하지, 이게 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참 뭐뭐 없게 이런 얘기를 입 밖에다 이게 되겠는가.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진짜 드리고 있는 거죠. 또 만일 주께 우리가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고 어려움이 생기면, 아니 우리가 기도를 해도 늘 풍년이 들게 하시고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부유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도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비가 오지 않고 흉년이 들었을 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면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최악의 상황들을 이렇게 이 시기에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하게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늘 좋고 아름다운 일들만을 바라고 기도를 하고 그 기도의 제목에 채워 넣을 텐데, 하여튼 가장 안 좋은 케이스들을 지금 막 기도의 제목에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4개나 앞에다가. 그리고 이제 5번째 기도를 합니다. 5번째 기도를 하는데 이게 또 무슨 기도인가 봤더니,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코가 석자인 상황인데 깐분기가 있고 기근이 있고 뭐 비가 안 오고 막 전쟁에서 지고 막 이런 안 좋은 상황들 막 하고 이제 자기 좋은 것 좀 얘기해도 될 만한 상황 가운데 자기 얘기가 아니라 이방인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에서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전이 하나님의 계신 곳이다 일컬음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고백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 백성에 대한 기도가 처음 이제 좋은 기도의 제목이 들어갑니다. 뭐냐면 그들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 근데 그때가 이제 전쟁하러 나간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근데 나가서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제 그런 기도를 6번째로 합니다. 그 7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또 범죄함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 사로잡혀간 땅에서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택하신 거룩한 성,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간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 단번에 뉘우쳐서 불러달라 그리고 회복시켜달라 그런 기도도 아니고요. 끌고 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불쌍하게 대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나중에 우리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셨을 때처럼 우리를 구별해서 주의 백성으로 끝까지 붙잡아 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을 바라보면서 참 솔로몬이 갖고 있는 이 탁월함에 대한 깨달음을 갖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그렇지만 솔로몬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할 때도 그 지혜의 핵심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똑똑함이 아니거든요. 모든 백성들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원했던 것이거든요.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정말로 그 위대한 사역과 역사를 이루고 그 지역을 평정하고 강대함을 갖고 있는 그 더 원대한 꿈과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의 무엇인가를 더 꿈꿀 수 있는 그런 영광된 자리에 섰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곳에서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은요, 가장 미천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큰 추악한 곳에 그들이 빠졌을 때에 그때에 드려질, 그때에 하나님에게 그들이 간구할 그러한 모습들로 기도의 제목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들은 인간 취급도 안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 이방인을 향한 기도,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될 경우에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굉장히 그의 시선이 넓어지면서 기도를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신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할 정도의 기도의 내용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솔로몬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이런 기도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을, 자기가 의를 쌓을 만한 일을 했는데도 그 자기의 의를 나타내거나 하나님 앞에 자랑하거나 그걸로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아가고 있는 거죠. 왜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 모든 어떠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이라는 것이 결국 이 안에 있거든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늘 실족할 수도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기도하게 하시는 건 우리가 복을 누리고 더 영광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의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되어진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얻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은혜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공식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 예전에는 다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죄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엄청난 틈이 생긴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화해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주실 수 있다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화해의 깨달음, 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건 그 택함받은 사람들만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열방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중심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결국 택함받은 것들에 대한 자랑, 자심, 자부심, 자만감, 교만, 결국 거기에 빠져서 내가 택함받았다는 것이 자랑이 되지, 내가 택함받았다는 것이 사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른 열방을 향해 나가는 일들을 생각하지는 잘 않는 거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이 어려운 걸 해내고 있다는 거죠.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솔로몬이 지금 이 시국에서 깨달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저가 진짜 뽐낼 만한 이 상황에서 이방인을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은은 돌처럼 여길 만큼 부유한 그런 시대를 살았던 솔로몬이 굶주리고 기근이 있고 쫓기고 지고 그런 상황들을 지금 떠올릴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놀라운 일인 거죠. 하다못해 그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까지 그가 생각해낸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얻게 될 때 결국 우리의 기도는 이러한 내용들을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솔로몬의 기도를 해낼 수 있게 될 것인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힌트는 솔로몬이 지혜를 얻으려고 했을 그때를 통하여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참으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그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의 하나하나 낱낱이 도와주시지 않는 그 도와주심이 없다면 내가 설 수 없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표현이죠. 그가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의를 쌓고 했다라는 게 아니라 내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솔로몬은 나는 이렇게 어리고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내가 어떻게 될까? 그곳에서 수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싸움 잘하는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지금 무슨 필요가 있어요? 당장 내일 사람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고백해낼 수 있었다는 거죠. 오늘도 보면 그 놀라운 성전을 짓고 나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드리기 전에 솔로몬이 기도하는 그 전반부, 도입부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하나님,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웅장한, 그 당시에는 찾기 어려운 그러한 건축물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 앞에, 그 성전을 지은 자신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추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높고 아무리 웅장하게 지었을지라도,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모신다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뽐내겠다, 잘했다, 자랑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너무 잘 압니다. 나는 힘써서 정말 대단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깨닫습니다, 고백합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한없이 하나님 앞에 작은 일임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아주 작고 미천한 일, 그러한 작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오히려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성전을 지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성전을 짓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의 중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 이곳에 계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작은 곳, 이 누추한 곳에 계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다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짓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그러한 깨달음 가운데에서 그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그가 지켜냈을 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히 발견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늘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내가 이렇게 많이 지었는데 지금 그걸 의로 나타낼 때인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자신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겠습니까? 그 죄와 연약함 가운데 우리를 그가 깨달았을 때 이러한 기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잘못을 저지를 때도 있지요.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는 자리로 이 자리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저질러서 적국과 싸워서 졌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우리가 또 잘못을 저질러서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전염병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우리는 끝났다, 버림을 받았다, 이제 우리는 아무 소용이 이게 아니라 이 성전이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해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한없이 이 성전 안에서 낮춰졌을 때 솔로몬이 이런 기도를 드린 거죠. 그가 그만큼 낮춰졌기 때문에 이방인이 비로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들이 상종하기도 싫어했던 그들이 그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그들의 자리를 그만큼 낮출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만큼 낮췄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역이 그 솔로몬에게도 들어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세리와 창녀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절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도저히 하려고 애를 써도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자신은 그들보다 늘 의인이거든요. 그들이 바라봐지질 않는 거죠. 근데 그들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낮아지면 되는 거죠. 예수님도 한없이 낮고 천한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때 그들을 보게 되어지신 거죠. 그들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나도 죄인 중에 죄수임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나보다도 더 선하고 의롭다는 생각들이 있게 될 때 그곳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자칫 우리는 참으로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면서 나는 늘 스스로 높아지는 느낌들을 떨쳐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는 생각은 참으로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존귀함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의 우월함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알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우리의 일들을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것으로 둔갑하게 되어지는 위험한 지경에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의 자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서 있었던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를 마음 아프게 듣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했던 이 기도가
우리를 찔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드린 이 기도가 우리를 괴롭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지? 지금 내 자랑 내거 기도하고 간구하기에도 부족한 판국에 어떻게 다 범죄하고 안 좋은 상황들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지? 그러한 도전들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출 때에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춘다는 건 나를 없인 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잘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지혜의 길인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었더니 하나님이 부와 수 그것도 주시는, 물론 그걸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어야 되겠죠. 그걸 받으려고 하면 낮아지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죄인이고 부족한 그러한 사람임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할 때 우리는 믿는 게 좀 덜 어려울 겁니다. 내가 한없이 죄인임을 깨달을 때 내가 좀 더 덜 화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죄가 많음을 인정할 때 우리는 조금 덜 미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인데, 자신을 욕하는 시므의 앞에서도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깊이 깨달았을 때 그를 넘어설 수 있었던 거죠. 그러한 믿음의 중심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 우리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